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영광,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영광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영광을 따를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따르시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절수가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요? 그럼 여러분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래서요 이렇게 묻고 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서요?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삶,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 뭐였죠? 돌로, 어떤 분이 떡을 돌로 만들어 먹어라 지금 이러신 분이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요 얼마나 가진 방법과 교묘한 술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시 이번에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이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만하면요 이 세상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절만하면요 이 세상의 보물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 돈이요 다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면 이 세상 차가 다 내 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백운 땅이요 다 내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운에 들어서는 순간 다 내 땅이야. 백운면 사무소도 내 땅에 있는 거야. 백운 초등학교도 내 땅을 빌려 쓰는 거야. 백운 농협도 내 땅에 있는 거야. 절 한 번만 하면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백운 땅을 다 나한테 양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돈 벌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요. 복 받겠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러면서 살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나한테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정말로 마음에 든다.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줄게.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집 한 채 줄게. 저 서울에 신라 호텔 있지? 너 가져. 야, 너 저기 에쿠스 있지? 그거 너 가져. 뭐가 필요해? 너 말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 한 번만 하면 다 준다니까요. 신라 호텔 준다니까요. 100운명 땅 준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는 모든 빌딩, 돈, 건강, 네. 결혼 못한 사람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감도 다 골라준다니까요. 할래요, 안 하실래요? 삼국 통일을 한 김유신 장군이 화랑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술집에 갔는데 웬 여인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시간만 나면 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훈련 끝마치면 가고 공부하다가도 가고 쉬다가도 가고 밥 먹고 나도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김유신을 부릅니다.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 그렇게 여자에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자 김유신이 어머니에게 약속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고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그만 깜빡 마루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말은 김유신이 자기를 조종하지 않자 늘 자기가 잘 다니던 그 기생집을 가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말이 크락션을 울립니다. 힝, 서방님 오셨어요. 그러자 천관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김유신을 맞이합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이리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소녀를 잊으셨나요? 소녀는 서방님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흑흑흑. 그러자 김유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뽑아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베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심하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무정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단칼에 무베듯 에마의 목을 베고 사랑을 베어버렸단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입니다. 예. 이것도 진짜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5천만 원.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5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나가는 순간 감옥에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요. 막 그 돈다발을 쫙 뿌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나고 나면 5천만 원을 다 놓고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5천만 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니까요. 내가 줄 수 있다니까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김유신, 그가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즐거움에 자기를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원대한 미래의 꿈이 있었기에 그는 결국 에마의 복을 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절하지 않으셨을까요? 사탄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꼭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결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하고 사탄이 주는 것 받고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 한 번만으로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목숨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잠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세상 영광을 즐기며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지사가 한라산 산신제에서 산신제관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는 왜 제주지사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그는 산신제 제관직을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산신제에서 제관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기독교냐고, 꼭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은 것이냐고. 산신제 제관직을 수행하면 편안하게 공무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거에서도 유리할지 모릅니다. 절 안 하면 욕 얻어먹고 절 안 하면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절을 안 한 것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왜 순교당했습니까? 우상 숭배 안 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영광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영광 포기했기에 고난 당했지만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세상 영광 포기했기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만약 현재의 고난이 싫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다면 우리의 웃음은 영원한 웃음이 되지 못하고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간의 고난을 참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웃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때? 괜찮어? 남들도 하는데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속에 갇히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잘 참고 있구나.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여러분, 세상 영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평균 106명이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115명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백운 지역을 행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40일을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믿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40일을 평일날 그것도 와서 이렇게 예배드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영광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일은 없어질 거고요.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핍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동안 새벽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정말 심도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날 병원에 가지 않고 주일날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15년 부활절을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일을 지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주일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 영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잔치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무슨 행사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뭐 하면 내가 돈을 받을 것 같지만 내가 이런 세상 영광 따르지 않냐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일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동안 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먹는 문제로 시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안전의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나의 말을 따르라. 주님은 사탄이 주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탄이 주는 것, 인생을 살면서 내게 풍요롭고 내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주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기에 주님은 과감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유혹,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사순절을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하오니 앞으로는 사순절이 아니라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사오니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단의 권세가 다시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찬송하며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직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복내려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